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나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그렇죠. 뭐 교회 가자 이런 말도 하지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하지만 정작 구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빨리 대답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주일마다 뭐 이제는 예배 와야 되는 것, 아니면 장차 내가 먼 훗날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았구나 할 때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구원은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죽었던 그리고 살리셨도다, 이 두 단어를 잘 보십시오. 죽었던 그리고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죽었었고 살리셨다. 과거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과거에 죽었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을까요? 바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예요. 파라프토마. 이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허물, 파라프토마는요,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벗어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파라프토마가. 자, 그리고 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나 기준이나 목적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마르티아, 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 이 하마르티아가 가장 죄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단어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신약에만 173번이나 이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기준이나 목적이나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 이 단어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허물과 죄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뭐 잘못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어떤 부정한 행동을 한 것,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태. 어떤 상태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 목표나 기준이나 목적에 다다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벗어난 상태, 바로 허물과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요 사는 것이 굉장히 수고로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수고롭습니까? 땀을 흘리고 육체적으로도 수고롭고 마음도 수고롭고, 왜 일하는 것이 꼭 수고로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사는 것, 인생이 수고로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많아요. 고통이 많습니까? 왜 마음 아파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가슴 아프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그래도 뭐 어떻게 살아야지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우리가 허무할 정도로 인생을 끝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뭐 자녀를 양육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참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거기까지. 제가 러시아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소천하셔서 그 러시아 여성분 장례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좀 놀란 것은 입관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입관 예배를 유가족들이 입관하고 난 다음에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하기 전에 그 바로 시신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신을 보관한 그 냉동고에서 시신을 이제 꺼내서 거기 누운 상태에서 굿빙 둘러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왜 외국에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눕혀놨는데 화장도 했어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쁘게 이렇게 따서 묶고 드레스를 입혀놨더라고요. 드레스에 구두까지 신겨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진짜 정말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시신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여기가 영안실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이제 모른다면, 영안실이라는 것을 모른다면요, 이 상황은요 정말 그냥 누군가가 누워 있고 잠자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설교 시간에 이 자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자매가 누구 자매가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요 다 듣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반응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 누워있는, 반응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음은요 단절을 의미해요. 소리도 오다가 그냥 왔지만은,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소리라는 것이 들리지만은 그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게 깨달아지고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요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에베소서 3장 2장 2절 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지금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사가 바로 따랐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앞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반복되는 단어 따르다는 거예요. 계속 3번씩이나 반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무언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마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세상을 잘 알아서 분별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존재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어떤 큰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모든 사람들을 사이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뉴스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인신매매 해가지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냥 마약 범죄 이런 잔인한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탄이 배후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악한 마음이 그냥 화인 맞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악한 일에 사용되는 테러 집단이라든지 마약 집단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요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악하지는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방식에 따라서 동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가치관이 요즘 몇 가지 있잖아요. 인본주의. 모든 것이 이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기준은 우리야, 우리. 내가 제일 중요해. 모든 것은 내가 정하는 거야.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물질의 가치를 두는 물질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제일 중요하고 성적인 것, 쾌락이 제일 중요하고 오로지 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풍조에, 이 사상의 가치관에 사람들이 그냥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일 중독,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일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중독이 됩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잡혔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탁 잡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노예에 확 잡혔어요. 알코올이라는 거에 노예로 잡혔어요. 쾌락이라는 노예에 잡혔어요. 게임이라는 것에 노예로 잡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만할래. 됐어. 이게 안 돼요.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지내며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종로로 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3절 끝부분에 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도요, 병들게 되고요, 늙게 되고요, 끝이 오는 거예요. 화려하게 계속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숨이 멎는 날을 맞이하잖아요. 대기업 재벌들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야 뉴스에도 막 나오고 뭐 이름도 날리고 하지만 죽고 나면요, 여러분, 그 이름 잊혀지잖아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기억하는 사람 잘 없어요. 역사적으로 대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역사 이런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누구를 들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역사적으로 이 화려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몇이나 기억을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압니까? 할머니 이름 압니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름을 날렸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제가 참 어릴 때 초, 중, 고 이때 기억이 있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디 가면요, 요즘 좀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버님 자꾸 이래요. 은행 직원도 아버님, 무슨 가게 가도 아버님. 와, 진짜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님이래. 언제 세월이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우리가 아둥바둥 살다고 해도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얻는다고 해도요, 잠깐이에요. 인생 별거 없어요.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노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함께 읽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4절부터 다 같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정말 이 앞에까지는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래서 종로로 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는데 4절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 이 짧은 문장에 긍휼, 사랑, 큰 사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긍휼, 사랑, 큰 사랑, 이 단어를 가지고 그냥 이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그 일마다 우리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언제요?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 부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함께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부는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 뭐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절반 이상 지금 다 살았는데 이 잠깐 사는 인생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뭐 얼마나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이런 거 따지고 살고 또 뭐 서로 비교하고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잠깐은 기분은 좋아요. 뭐 새 차를 뽑았다, 외제차를 뽑았다, 잠깐 기분 좋아요. 근데 뭐 또 뭐 내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데 그 정말 잠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끝나는데 그것이 끝나고는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우리는요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하늘에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것.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은 사명자라는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는 것. 자, 에베소서 2장 10절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는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인생의 목적을 알게 돼.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밥하는 겁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녀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거다. 마음속으로 혹시 그렇게 대답하신 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대답했으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돈 버는 기계입니다. 평생 돈 벌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이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나보다 돈이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은 인생의 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밥하는 것이 우리의 참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녀 양육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만든 작품들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이유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내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원소들이 CHON이 합쳐져 가지고 세포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이것은 그냥 우리 몸을 그냥 해체하면 그냥 한 줌의 원소 덩어리로 바뀐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그냥 내 편하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역사상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수십억 이상이 되겠죠.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석학도 있겠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자들인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놀라운 변화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힘과 내 결심으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 자신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내가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진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고아로 태어났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남들이 뭐라 해도요, 내 학벌이 어떻고 내 스펙이 어떻고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나만의 특별함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아픔과 상처가 꿈의 씨앗이 돼요. 꿈의 씨앗이. 그 유명한 미국의 여성 앵커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누구? 오프라 윈프리, 그죠? 오프라 윈프리의 가정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서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상처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진주를 빚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펙이 어떠해도, 내가 지금 과거의 스토리가 어떠해도, 내 집안이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하신다고 하세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 짝대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래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뭐 떨어져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뭐 장작불에 들어가서 불 태워주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맺히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무엇입니까?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요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잘 힘을 북돋워주고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분에게 전화가 와요. 자꾸 전화가 의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한 열매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죽었다가 허물과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또 다락방 이제 시작되었는데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확인하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 함께 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새 생명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학기에는 그들에게 정말 선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